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추격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를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거주할 성읍으로 받아서 16개월 동안 나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윗과 일행에게 드디어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 사이에 대대적인 전쟁이 시작되려고 한 겁니다. 솔직히 나라와 나라 사이, 그것도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고 그 고대에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전쟁은 흔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문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신세예요. 한쪽 편은 자신의 고국이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한쪽은 지금 자신이 망명해서 몸을 위탁하고 있는 일종의 신세를 지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어느 한편도 들기가 곤란한 상황이죠. 따라서 다윗은 이 전쟁에는 참가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다윗은 이 전쟁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정식으로 이 전쟁에 블레셋 편이 되어 참가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참전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택하든지 블레셋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고, 세상 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느 편에 서야 맞을까요? 여러분은 다윗이 어느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출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번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몸을 의탁하고 그들의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쪽 편도 들 수 없고 저쪽 편에 설 수도 없고 참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진즉에 예견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사울의 추격이 두렵다고 인간적인 판단, 사람의 방법으로 블레셋에 망명할 때부터 사실 이런 일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드로 망명한 것 자체가 이미 불신앙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자기 판단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사람의 방법과 지혜는 언젠가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사람의 판단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이 훗날 자신을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가드로 망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람의 판단과 지혜로 블레셋으로 망명한 건데, 그것이 결국 16개월 만에 다윗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물론 이 16개월이라는 기간은 다윗에게는 나름대로는 편안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다윗의 영적 침체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편안함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개월 만에 파국을 맞이하게 된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그쪽에는 결국 한쪽에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행할 때 얻게 되는 최종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상황. 외통수에 걸리는 상황을 다윗은 지금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두 나라의 모든 군대가 총출동해서 벌이는 이 전쟁에서 다윗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의 편에 서겠다고 하는 다윗의 대답이 나오죠. 2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 말은 내가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는 뜻이거든요. 블레셋 가드의 편에 서겠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본심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처지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고, 아기스는 이 말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의 어찌 보면 안전을 보장받은 거예요. 블레셋 가드로 망명함으로써 사울의 추격은 피하고,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의 신뢰를 얻어서 시글락까지 거주할 성읍을 받았고, 그리고 16개월 동안 이방 소수민족들을 침탈하여 그들의 것을 약탈해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유대 남방을 침노했다고 둘러댐으로써 아기스에 계속 신뢰와 환심을 쌓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처신한다 생각했지만 아기스의 계산은 다윗보다 더 치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서 다윗이 자신의 편 블레셋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면 다윗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배신자의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나의 신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계산이 아기스에게 서 있는 겁니다. 내가요, 인간적으로 머리 잘 굴리잖아요. 나보다 더 머리 좋은 놈이요, 분명히 나를 이용하거든요. 다윗은 지금 아기스에게 기가 막히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기스에게 대답한 대로 만약에 자기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돌아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영한 배신자가 되고 더 이상 왕이 될 수 있는 길도 막힙니다. 아예 이스라엘에 돌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반대로 다윗이 변심해서 가드왕 아기스를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다거나, 아니면 나는 곤란한 처지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참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죄는 짓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호의와 은혜를 베푼 가드왕 아기스를 배반하는 꼴이 되어 배은망덕한 인물이 되고 의리 없는 배열한 비신자의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고, 어쩌면 블레셋에서도 쫓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보여주는 이 사례는 신앙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지혜를 의지할 때 최종적으로 얻는 결과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행동하면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아요. 손에 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국에는 이런 감당 못할 위기로 이어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솔직히 다윗은 16개월 동안 시글락에 살면서 사울의 추격도 벗어났죠. 감쪽같이 악에 속이고 나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기가 막힌 판단, 선택, 그 지혜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올무가 되어 다윗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재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물은 이미 엎질러졌어요. 더 이상 다윗은 선택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물론 다윗이 자기가 아기스의 편에 서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다윗은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이 다가온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블레셋 양편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블레셋의 편에 설 것인가 양단 간에 분명히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을 때 사울을 그냥 살려보낸 그 과정들이 다윗의 분별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하는 이 위기는 다윗이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정체성의 테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할 것인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하는 결정, 즉 신분과 소속에 대한 결정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가 우리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택해도 되고 사탄을 택하지 않아도 되고 하는 그런 중립지대, 해석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든지 사탄을 택하든지 분명히 한쪽을 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선택입니다. 대충대충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 것인지 사탄의 백성을 살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다시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이 아닌 블레셋 땅 시글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살고 있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일까요? 어려서 미국 같은 곳으로 이민을 간 1.5 세대들 있잖아요. 외모는 분명히 코리안이에요. 한국인이에요. 근데 어려서 미국으로 건너가다 보니까 부모는 분명히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미국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자라다 보니 부모는 한국인이고 외모는 한국인인데 자신은 아메리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방황합니다. 차라리 2세, 3세가 되면 아예 정체성이 그쪽 지역에 분명해지는데 분명히 내 핏줄은 한민족이고 내 부모님은 대한민국에서 자라신 분이고 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어려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 살다 보니 내가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거든요.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인입니다. 근데 블레셋 땅 시글락에 살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혼란이 드디어 드러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결정하라는 요구를 지금 받게 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게다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제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 머물렀어야 되는데 사울의 추격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유다 땅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간 것이 결국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일이 이렇게 외퉁수로 꼬이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 어디에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는 곳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면 그 정체성을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그 선택 사이에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대로 살아나거든요. 지금 다윗의 경우를 포함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간혹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판단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결정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와 그 선택이 결부가 되면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 이익과 결부되면 그 분별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꾸짖지만 내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기질이 우리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선택을 합리화하는데 정작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기도하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신지를 묻습니다. 기도로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 따라 막 살면서 어쩌다 기도하게 되면 그 내 욕심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살고 그대로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신앙인들이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늘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 직업을 선택할 때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의 전통 때문에 술과 담배를 이제 금기시하잖아요. 그런 교회 전통적인 정서가 있다 보니까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들 또는 마트를 경영하는 분들이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술을 팔아도 되나? 마트를 경영하면서 담배를 팔아도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일단 식당에서 뭐 음료수처럼 소주를 곁들여 파는 것 아무 문제가 없고 마트에서 담배를 파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걸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은 50대 초반에 대전 외곽에서 갈비집을 경영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 식당이 장사가 잘 됐습니다. 문제는 이 고기를 드시는 분들이 고기를 드시다 보면 이제 술 생각이 나니까 같이 이제 소주를 많이 드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겸하여 팔았는데 장로님은 이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장로가 술을 팔아도 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장로라는 정체성, 또 자영업자라는,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라는 두 가지 정체성 사이에서 이분은 갈등을 한 거예요. 결국 장로님은 기도 끝에 향후 예상될 많은 이익을 포기하고 특별히 권리금도 더 받지 않고 식당을 지인에게 매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교인들까지도 만류했지만 장로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벌이는 그보다 훨씬 못하지만 일반 직장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셨어요. 신앙인, 장로로서의 정체성을 택하신 거죠. 근데요, 장로님은 이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기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진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요. 아들은 제가 이제 교회학교 때 20대 초반일 때 이 아들을 가르쳤어요, 교회학교에서. 근데 솔직히 공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년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곳이 대전에 있는 유한 킴벌리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유한 킴벌리가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기업이고
복리후생도 좋고 급여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게 생산직이다 보니 3교대로 근무하게 되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신앙을 닮은 이 아들이 주일 성수 문제가 걸리니까 그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그만 몇 달 다니지 않고 갈등하다 기도 끝에 또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대전에 있는 그렇게 실력이 수준이 높지 않은 4년제 대학에 편입을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원의 2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를 해서 서울에 있는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도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한석유공사에 공채에 합격을 해가지고 울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들, 딸 낳고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이제 쌍둥이인데 두 딸 모두 교회에서 반주자로 잘 섬기다가 또 시집 잘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며 잘 살고 있어요. 장로님의 이 신앙적 결단이 결국 자녀들의 삶의 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장로님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 장로라는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끝에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걸 택했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장로로서의 자부심도 지키고 가정적으로는 영과 육간의 복을 받는 축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 있죠. 이분이 담임하던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를 맡은 분들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축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예배 축도를 맡은 무디 목사님이 이제 순서를 위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도를 했습니다. 개업 예배가 끝나면 술을 마시고 축가 파티를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목사님의 이 기도에 그만 당황해서 모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새벽녘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문을 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이 양조장 건물이 후에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무디 신학교 건물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장로님의 사례나 이 무디 목사님 교인의 사례나 우리 신앙인이라면 분명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는 대박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이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명히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겁니다. 지금 다윗이 만난 일생일대의 최대의 위기,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블레셋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결국 내가 신앙인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선택의 문제는 정체성, 소속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지녔던 사사 삼손,
그는 사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육체의 쾌락을 따라 행하다가 이방의 관능적인 여인 들릴라의 무렵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사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혈기왕성한 젊은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서 루이 16세가 처형되고 이제 하나뿐인 그의 아들을 혁명군이 타락시킬 목적으로 저택에 연금했습니다. 만약에 이 왕자가 온전히 존재하게 되면 혹시 왕정주의자들이 왕자를 중심으로 다시 왕정 복귀를 시도할까 봐 아예 이 왕자를 타락시켜서 정신을 망가뜨리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저택에 감금해 놓고는 거기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술과 여자를 잔뜩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술과 여자에 쩔어서 완전히 망가졌을 이 왕자를 상상하며 혁명군 지도부가 그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뜻밖에도 그 왕자는 몸이 단정하고 눈매가 살아있는 건강한 젊은이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혁명군 지도자가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네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나? 그러자 그 왕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서 잘못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분명한 정체성과 책임감이 그 타락한 환경에서도 그를 올바르게 지켜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정체성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규정한 성경 말씀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분명한 소속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대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